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겠습니까? 안 올라가고 싶죠. 네?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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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마음으로는 딱 가기 싫죠. 가면 생고생을 하는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것도 그냥 내 생각에는 안 올라가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이면 또 모르겠는데, 성령께서 그런다. 성령께서 이런 환난과 핍박,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안 찾겠습니다. 그거 찾으려면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근데 그 앞뒤 조금만 읽어보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깨달아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게 올라가면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성령이 알려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성령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니까 안 올라가는 게 성령의 뜻이다. 우리는 항상 그래 버립니다. 판단을 내가 해요. 성령께서 올라가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라고는 알려주시는데 올라가지 마라 그러십니까? 아니요. 올라가라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항상 칼자루를 자꾸 내가 질라 그래요. 이렇다는데 내가 그 뭐하러 올라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기 직전에 밀라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합니다. 자기 있는 곳에 오라 그럽니다. 왜? 에베소로 가면 또 그냥 돌 던지고 죽이겠다고 달라드니까. 에베소에서 약 3년을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하여서, 그렇죠? 그게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요. 그게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그 앞에 거 17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지금 대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내게로 좀 와달라고. 자, 저들이 왔을 때 그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쭉 증거를 하죠. 그래 증거를 하고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성도들을 이렇게 살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당부하는 일종의 고별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게 20장 25절부터 38절 사이. 본문 처음 띄워보세요. 25절.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는 목사의 개인 생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설교를 가지고 나의 생각, 특히 목회자의 생각, 주장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람 생각, 사람 뜻이죠. 그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안을 놓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22절에서 24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 지난주에 살핀 건데 이거는 22절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저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딱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럽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럽니까?
예. 올라가지 마라 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은 지금 올라가면 이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만 하지 올라가지 말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렇게 딱 되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거는 올라가지 말라는 뜻이다 해버린다. 왜? 내한테 불리하니까. 내가 그 고생을 왜 해? 이라는 거예요.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볼 것 같은데 미리 봅시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0 몇 장이죠? 지금 빨리 못 찾겠는데요. 무슨 말까지 하는가 하면 네가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거기 23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환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올라가지 마라. 이건 우리 사람 생각입니다. 나를 결박을 하고 나를 핍박을 하는데 그거 내가 왜 가? 그러면서 성령께서 올라가지 마라 했다. 이랍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지. 그럼 성령께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줄 알고 그 일을 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주의를 하면서 자꾸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그래요. 나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주의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로 그 1, 2, 3차 선교행 한 것만 해도 우리 생각으로 천국이 들어가고도 남아요. 근데 기다리면 가면은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데 그 가고 싶겠어요? 피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 왜 이렇게 하느냐? 금방 읽은 저 말씀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담대하게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을 전가한 것처럼 장차 로마에서도 즉 로마 황제 앞에서도 예수 이름을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로마 총독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자기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나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 이래서 로마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그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읽으려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20장 25절부터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25절 띄워주세요.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쭉 얘기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보겠습니다. 안에 있는 내용들이 이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설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내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설교자의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먼저 살펴볼 게 있습니다.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28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이럽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말할 것도 없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즉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또 온 양떼를 위하여, 즉 온 교회를 위하여서 삼가라 그럽니다. 삼가는 게 뭡니까? 절제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이 삼가라는 말은 자신을 철저히 살피라는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를 들이대면 내한테는 10개를 들이대라. 그 사람이 지도자다. 이 삼가라는 말 대신에 성령의 열매로 따질 것 같으면 절제하라. 그 다음에 오래 참으라. 우리는 이거 잘 못합니다. 잘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이거 못합니다. 못 견딥니다. 폭발합니다. 절대 안 삼갑니다. (1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사도 바울이 삼간 그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끊임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관심은 자기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비운다. 그게 삼가는 겁니다. (19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겸손 눈물. 저 왜 모든 겸손 눈물 저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는데 급급합니다. 겸손했다가는 아무것도 얻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럽니다. 저 삼가라는 말은 성령의 열매 중에 절제거든요. 절제하면 누가 알아줍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삼가는 저거는 바보짓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의 품성, 어떤 덕성이 아닙니다. 못 견뎌합니다. 내가 무시당한다 싶거나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을 같이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이 장로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어떤 심령으로 그 교회를 살피고 섬겨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으로.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거든 그때 말하세요.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배신 안 한 제자 있으면 말해보세요. 기도 안 차죠. 저거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데 죽이겠다고 달라들어요. 대제사장이라는 작자란 말 들어 쓰죠. 최고의 대제사장이 자기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고 달라듭니다. 그 대제사장 맞습니까? 올해 우리에게 표가 이거 나는 죽고 안 죽어요 절대. 내가 왜 죽어? 이래 됩니다. 근데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제가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나는 죽고 이랍니다. 그러는 이는 죽었나? 이러고 싶어서 제일 겁이 나요. 이미자 관세 너무 크게 끄덕끄덕거리는데 삼간다 이 말은 절제한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품성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탁 붙들린 바 되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이래 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직전에 그 피눈물을 흘리면서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 하나님의 뜻을 전가하는 겁니다. 이래야 교회가 산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다음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저거 무슨 말일까요? 일깨어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눈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서 훈계하고 기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 그래, 사도 바울 선생님 그래 했지 이라는 말입니까? 아니요. 나와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일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안 되면 하나님이 일 못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죠. 30절 말씀 보십시다. 30절 말씀을 보시면 그 앞에 일이 나오는 거 조금 더 위에. 자, 29절. 내가 떠난 후에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납니다. 저거 자기 잘 되려고 갑니까? 환난과 피파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우리가 미리 봤죠.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사명을 가지고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이 딱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이리를 소환합니다. 저게 그냥 이리는 참 못된 짐승이야 이래라고 저 말을 합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나온다 이거죠. 경고합니다. 이리 같은 사람 되지 마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는 전부 이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예 대놓고 말을 합니다.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옵니다.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마음으로 뜯는다 이 말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30절 보십시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분당 짓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기 말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게 전부 저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즉 장로들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 저 가고 나면 그동안에 내가 참 저 사도 바울 때문에 내가 참 내 자리를 못 차지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다시 들어가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함할 일이죠. 교회는 사탄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어쩌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재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아마 사방팔방에서 마귀가 그냥 별짓을 다 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장로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뭐 밖에서 뭐 누가 들어와갖고 뭐 교회를 비판하고 이거 아니고 여러분 중에서도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예수를 따라야 하고 말씀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 편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모르겠고 앞으로 제가 누구 중에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하나 불러가고 나 요래 생각하는데 내 생각 내 좀 지원해 주세요. 나를 좀 따르세요 하거든. 딱 얘기하세요. 이리야! 이런 말을 하세요. 얼마든지 저 짓을 합니다.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사도 바울이 안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저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일깨워서 그래 한 것을 기억하라. 아, 옛날에 사도 바울 선생님 저렇게 열심히 했지.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에 깨어있고 말씀에 깨어있고 교회를 지금 재개발을 하려 하는데도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나오지를 않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 심히 두렵습니다. (32절) 사도 바울은 이거를 다 알고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특별히 누구누구 장로님, 내가 보니까 좀 시원찮은데 앞으로 똑바로 하세요. 이런 말 안 합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어디다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하고 말씀께 부탁한다. 이래요. 우리는요, 주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 알아요. 근데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지 하지 않는 줄 알아요. 말씀은 그냥 내가 봐야 역사하고, 말씀은 내가 들어야 그때부터 말씀이 역사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아니요. 말씀은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향하여서 이 장로들을 주님과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다고요? 말씀이 그래 한다고요.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 자입니까? 저거 원래 사문화되어 있는 건데 내가 열심히 오면 그 말씀이 역사하고 내가 저 말씀 안 듣고 무시하고 이러면 그저 그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읽으나 안 읽으나 들으나 안 들으나 믿으나 안 들으나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무시해요. 아, 그런 말씀이 있는 줄 내가 압니다. 그래 하라고 말씀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대로 됩니다. 1.1핵도 안 변화됩니다. 이대로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헷가닥 저가닥 그걸 하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이 꽤 길어요. 일일이 다 보려면 시간이 엄청 많이 가니까 필요한 부분만 택하겠습니다. 35절을 보십시다. 맨 끝에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 섬겨야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참 섬기는데 아니 섬길 줄 몰라요. 섬기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나는 섬김을 받아야지. 내가 왜 섬기는데? 섬기는 종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은 몰라요. 제가 이런 질문을 그전에 여러 차례 했는데 한 번 더 할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남자 성도님들에게, 여자 성도님들은 여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나와 같다면 이 교회가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내 같아. 말도 내 같이 하고, 생각도 내 같이 하고, 행동도 내 같이 하면 이 교회가 어찌 될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절대 안 망합니다. 고래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망하지. 그건 확실한 거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교만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면 저런 표현을 할까?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전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그래 쉬운 회가 되겠습니까? 지금 그래 안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진짜. 안 그러면 이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전부 내 같으면 어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시죠?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제자들이 모이기만 하면요. 누가 크냐 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36절) 보십시다. 그리고는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저건 하나의 요식 행위로 보시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건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참 형식적으로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는 거 아마 들으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내 생각이고 내 뜻이지.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과 내 모든 뜻을 전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뜻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집니까? 그걸 질문이라고 합니까? 반드시 되어질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이 일치되는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째 생각하는 겁니까? 말씀에 이래 되어 있지만, 목사님, 하나님 저 그거 싫어요. 내 생각은 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요래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는 기도가 아니고 배반입니다. 하나님 뜻을 꺾으려고 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최고의 기도의 내용 아시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게 없고 기도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그래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한 참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 기도 하나하나 반드시 그렇게 되지만 우리 신앙의 고백을 그래 해야 된다. 말씀을 맺겠어요.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이거 다 하려고 하면 또 2, 3주 해야 되니까 다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제가 왜 계시록 2장 1절에 7절을 보자 하는가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불러다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 7교회 나오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다가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봐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전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해서 보면 확실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이 오른손에 있는 7별은 7교회를 말합니다. 별은 오른손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꽉 쥐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손에 꽉 잡혀 있는 거 아십니까? 사람 생각대로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 재개발해가 아름다운 교회를 짓는다고요? 하나님이 오케이 안 하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저것만 봐도 그렇죠. 오른손에는 7별을 딱 붙들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보십시다. 에베소 교회에다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 교회 신앙생활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잘했죠. 아마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붙들고 이렇게 간절히 말씀을 전했던 것에 열매가 이렇게 맺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에 하나 부족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 없으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누가 크냐 싸움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저 간판 옆에 샘솟는 교회 해놔도 저게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을 때 그게 교회라 합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것만 막 지금 사랑하고 있어요. 완전히 마귀 밥이죠. 각 사람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물어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좀 기억하고 명심 좀 해주세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네? 지금 아닙니다 이런 거 보니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맞는데요 이러는 것 같아요. 사람은 신뢰 대상 아닙니다. 믿지 마세요. 제가 이랬더니 목사님은 왜 교회 불신을 저장합니까? 이랍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무슨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불쌍히 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근데 우리 그걸 자꾸 까먹어요. 제가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뒤통수 맞을 각오하고 교회를 하시라고. 내 저 인간 저럴 줄 알았다. 예, 맞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시오. 사람은 신뢰의 대상 아니고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 안 했으면 우리 중에 누가 남아나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과 말씀에 이 교회를 부탁하고 당부한다고 말을 했어요. 늘 잘하는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13절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세요. 괴롭고 힘들고 정말 좌절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이 말씀 읽으세요.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않는 자의 본에 빠지지 않게 하야 함이라. 사탄은 지금 조례하라고 계속 우리 앞에 그렇다 담을 놓습니다. 네가 맞다. 언니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해야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 하지 마. 그렇게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12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저것 때문에 우리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억울하십니까? 예, 그냥 당하십시오. 할 말이 태산 같습니까? 예, 하지 마세요. 내가 말 잘해갖고 그 일이 해결되고 그럴 것 같으면 하십시오. 근데 택도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시라는 거 아시죠? 저 하나님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 그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말씀 모르고 주일 하겠다고 달라들면 저는 절대 못하게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봅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냐? 그러면 누가 이래 해요. 의사 누가가 기록했어요. 근데 그건 기록자지. 받아 쓴 사람이지. 누가의 생각 사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뜻이지. 그러니까 저 말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책망하실 때, 바르게 하실 때, 의로 교육할 적에 이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사람 사용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왜 저래 하는가? 이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즉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해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 자꾸 온전하게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요.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이 뭡니까? 착한 일이라면 안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이 갖추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말씀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가면 니 막 이래 된다 저래 된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딱 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이미 말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성령이 저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서 주의를 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당신들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의 교회, 성령의 교회.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역하고 배반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참 부끄럽게 짝이 없으나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아직도 우리는 내가 살아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